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5절 24, 25 두 절 봉독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진리를 따라가는 삶 35번째, 요셉 7번째죠.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통치하는가 라는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단순히 육적인 것을 육적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그대로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돈으로 양식을 바꾸고 가축으로 양식을 바꾸고 토지로 양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스스로 종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왕의 보호 아래 머무는 것, 이것이 육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자기들이 있는 소유, 재산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나는 왕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법,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법, 하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로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가 흘러나가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지금 전 세계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엔에 가입한 192개 나라가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단순하게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얼마나 더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어떤 나라를 어떤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위신은 전합니다. 사회주의를 시험하다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게 지난 주간에 나온 미국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꼭 자유민주주의가 옳다라고 좋다라고 최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들을 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시즌에 누구를 세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의 자리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브낫 바네아가
총리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계층들이 이루고 만들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나라가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이 크고 작은 것을 섬겨내야 하는지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 축복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에 누가복음 21장 11절처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실제로 바이러스 공포를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 어떤 이런 기류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단순하게 거리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희생양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희생양을 찾고 있는 원리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기인한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말하는 속성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지배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동시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희생양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랬냐?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랬냐라고 할 때 뱀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던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을 때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누가 누구를 살인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항상 육은 영을 압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길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사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 욥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길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사단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경에 천연두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볼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약이 개발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BC 400년경부터 볼고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신경계통을 마비시키는 소아마비를 통해서 1840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이것이 의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죠. 소아마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실제로 몸이 불구가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이 또한 약이 백신이 발견되어서 지금은 어릴 때부터 예방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1980년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59년경이었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부터 20년대에 걸쳐서 이것이 활발하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통해서 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도
약 한 1,000명 정도가 2018년 에이즈의 병에 새롭게 걸렸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천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2,50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무엇일까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강우병, 여러분 잘 아시죠? 2000년대 초에 발생이 되었어요. 소에서 육식 사료를 먹인 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들을 생매장 살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관심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연 이 강우병이 사람들에게도 옮겨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람에게 전염해서 미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LA 갈비, 아주 LA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LA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관심 갖던 게 뭐라고요? 과연 사람에게도 그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겨울만 되면 철새들을 통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병이 되고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면서 심한 독감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도 전이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 치사율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또 빨리빨리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문화의 근성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보다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오래 간직하고 우리보다 더 공포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 차이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문화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빨리빨리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구제역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했는지 모르고 지금도 뭐 1년에 몇 번씩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멸된 것이 아니죠. 잠시 이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나 돼지의 그 발굽이 있는 짐승들에서 발생이 되는데 입과 발굽에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축들이 살처분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미 살처분해서 안매장한 거죠. 그냥 땅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묻으면 썩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언젠간 그것이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걸 다 소각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살처분해서 안매장하는 것을 통해서 순환의 원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렇죠.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변형, 변종 이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온 것이 또 공포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스라고 하는 것인데 2002년도에 그것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가 2015년에 발병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병이 되는데 한국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 저기 병원 내 감염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병원을 이렇게 격리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때 우리나라는 186명이 감염이 되었고 약 38명의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핵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동물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것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할 것이다 라고 빌 게이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자? 아니면 앞서가는 지식인? 근데 그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하면 전염병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가장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건 아마 흑사병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4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약한 그 7,500만에서 2억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346년경에 시작된 거, 파리의 인구가 그 당시 10만 명이었는데 약간 5만 명이 흑사병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지역에는 인구가 12만 명이었는데 7만 명이 죽고 약간 5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인구가 60%가 줄었다고 그러고요. 그 당시 인구가 3분의 1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에 걸리면 피부가 온통 검해지는 거죠. 예, 피부가 죽어서 살이 썩어서 죽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를 가장 떨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날 때에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인구가 약 한 16억 정도였는데 지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고, 예, 그래서 7%의 사망이 만들어 났습니다. 그때 한국에도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742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졌던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일어났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라졌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감염의학자들은 지금도 변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언제 소멸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염의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이렇게 안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안 보이는 사이에 무엇을 할까? 변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유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WHO에서 이제 그 세계적인 발병이라고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2009년에 나타난 신종플루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두 번째 대유행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한 것이 코로나19인 것입니다. 근데 모든 제약회사들이 그 신종플루에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백신이 발견되지 않느냐라고 봤더니 그걸 국가가 책임지는데 제약회사들은 그 약을 만드는 걸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수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내면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약이 무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어느 정도 감기약처럼, 감기약이 없죠. 예, 그렇게 흔한 감기약으로 1년에 한국에서도 1,500명 이상 죽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뉴스 스크랩하면서 봤던 통계인데, 감기로 인해서 매년 한국에서도 1,500명 정도가 죽어갑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몇 명 죽었죠? 75명인가요? 9명인가? 예, 사망이 일어났으면 감기 바이러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라고 하는 것이죠. 예, 72명이네요. 그래서 3월 15일 날 8,000명 이상이 이제 감염이 되었고 그중에 72명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전 세계로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슈퍼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의 등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역력을 가지고 어떤 백신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계속해서 그들 스스로가 변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그 슈퍼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통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교통의 발달이 가져온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젠 지구는 하나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정말 지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경제로 얽혔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경제 어떤 바이오라고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지 아니하면 지구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즉 삶을 사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이제 베트남의 새로운 공장, 그래서 이제 이 생산하기 위해서 삼성의 전자에서 기술자 7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동을 제한하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뉴스가 또 나왔어요. 삼성 기술자들은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그렇게만 발표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뉴스에 안 나오는 건 저는 모름. 그래서 약간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왜 이렇게 대유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로 퍼져가느냐라고 할 때는 교통이 그만큼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 일어났을 때 지금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국경을 차단하는 거죠. 한울문을 차단하고 국경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회적 격리를 주면서 한 지역을 폐쇄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어쩌면 가장 편한 것이지만 폐쇄는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사가 아니지만 딱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보고 느끼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냥 단순히 성경의 어떤 하나의 말함, 그냥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죄악 중에 하나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만 과연 여길 것인가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 만약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언제부터 있었다? 이미 1세기부터 있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세기에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살고 있었다. 그럼 전염병 몇 번 있었을까요? 세기로 말하면 20번 있었습니다. 21번 있었습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일까요? 21번 말세입니다. 매 시대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돌파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두려워만 말고 떨고 있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물론 꼭 우리 사회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지요. 뭐냐 하면 이것을 시선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한 폐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주, 3주, 4주 계속해서 정부에서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강구했죠? 우한 폐렴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쓰지 말는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까?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병명이 딱 나왔죠. 코로나19. 그래서 코로나19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한 폐렴이라고 쓰지 말라고 한 사람이 그때부터 코로나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대구 폐렴 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다른 음모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개인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세력은 무서운 겁니다. 세력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어떤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조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는 이것을 신천지로 몰아갔어요.
이것은 신천지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특정 종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각종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뭘 하기 시작을 했죠? 종교 행사 중지하라. 그 다음에 어떤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은 허가제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뭐 인기 다툼하는 것도 아닌데 앞다투어 이야기할까?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상 속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를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장로라는 탈을 쓰고 있든 안수집사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든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든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볼 수 있죠? 이미 뉴스에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모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라고,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앞다투어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시에서는 실제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가 없이 종교 행사, 종교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물리겠다. 실제로 경상시에는 그것이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멈춰진 것뿐입니다. 서울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멈춰진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제 여러 가지 카톡에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도시에서 이것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멈춰졌지만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계속해서 교회에게 전화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읍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왜 예배를 내려놓는 것처럼 보일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오음진류교라고 하는 그 테러 사건이 기억합니까? 일본에서 그 흑색 이렇게 뭐 가루.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이 복음화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이단이었습니다. 잘못된 종교였습니다. 근데 잘못된 종교라고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뭐로 봅니까? 그냥 종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일본 선교가 굉장히 후퇴되었고 종교는 사회에서 점점점 이렇게 위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정부의 말을 듣고 예배를 보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복음화가 막힐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사회에 또한 정권에 실제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걸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없어서 그냥 훅 넘어가고 말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만 같이 읽을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어야 할까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이상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또다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들이 부닥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마치 양심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양심의 간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때론 내가 옳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군끼리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군끼리 총질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같이 읽을까요?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를 영상으로 돌렸던 이유가 뭐냐면 감염병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또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이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엄청나게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특정 세력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죠. 특정 언론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죠. 엄청나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한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을 사람들이 입국하는 거 막는 거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온통 뉴스에는 무엇만 나옵니까?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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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그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나쁜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걸린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될까요? 굉장히 극소수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5만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0개도 안 됩니다. 그렇죠? 10개도 안 됩니다. 근데 마치 한국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예, 문제인 것처럼, 뭐 비슷한 뉘앙스가 나네요. 문제인 것처럼 언론은 방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들은 한국 교회를 공격하기를 원하는 특정 세력과 집단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지도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정말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회피를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예, 마치 특정한 집단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대선 후보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여러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까요? 그가 지금까지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가 그가 국회의원 나올 때는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환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반드시 살펴보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그 고민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우리가 그를 존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국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지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보호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제 무엇을 그에게 맡기고 있는가?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까?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린 창세기 41장 40절처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면서 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없을 때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꿈을 꾸었을 때, 그리고 모든 위정자와 모든 술객과 박수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렇죠? 전부를 내려놓고 그에게 이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 다음에 지배계층들이 어떤 것을 택해야 할까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만용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만용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 사상, 내가 배운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실제 정치에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있는 것은 만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힘들어질까요? 필리핀은 우리보다 부강한 나라였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순간적인 판단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기에 얼마나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저는 창세기 41장 40절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지혜라고 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전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과연 쪽팔림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를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풍성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여, 비밀의 계시자여, 생명을 이야기하는 신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애굽의 생명과 순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상과 다른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모릅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지금 들어서 있는 그 중국의 정권은 실제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압제하고 있고 탄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압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북한의 실체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인권, 가장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인 것입니다. 이미 10여 년, 20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권이 북한 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실제로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평균을 이룬다고 배급합니다. 그러나 실제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왜 그들이 탈출할까요? 왜 그들이 탈출할까요? 왜 그들이 탈출할까요? 그들은 이미 잘못된 이론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론으로 한 사람들은, 실제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공산주의를 신봉할까?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 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만이 망상에 젖어서 공산주의의 이론을 추종하고 있다라고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부 머리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위에서 검은 돈을 먹었을지 몰라요. 그들의 태세부터 사고와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사회에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요? 실제로 사회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말을 들을 기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미혹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영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들의 미혹하여 마음을 혼미케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혼미케함을 통해서 그들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칼자루를 주어야 할까? 누구한테 그 자리를 맡겨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47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통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을까?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기도 지사로 있는 사람은 무상으로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상을 아십니까? 청년 수당을 누구한테만 나눠줬는지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복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복지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알아도 못 받고, 그러니까 하여간 받는 분들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속아서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은 정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세금으로 거뒀어요. 근데 나라가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요? 돈으로 물물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돈으로 그걸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상 공급은 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무상 공급을 했던 수많은 나라들은 전부 넘어갔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또 따라가고 있나요? 망하는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망하는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머리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의 나라의 철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학자들에게 고견을 들어서 현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으로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에게 어떻게 가뭄이 왔을 때 정책을 펼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나요? 그렇죠. 무상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공급하는 거였습니까? 그에게 가하지 않게 돈을 받고 그만큼 양식을 충분하게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정책을 쓰고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공짜요 가져가서라고 할 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1,000원어치나 될까? 10,000원어치도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마음 상하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공이잖아요. 뭐 누구 딴 사람이 와서 마음 상했겠어요? 예, 참 묘합니다. 그렇죠? 공짜로 주는데도 왜 내 건 없어요? 없을 수도 있지. 그렇죠? 예, 누구 건 또 뭘 좋고 나쁜 거 어디서 그냥 집히는 대로 준 거지. 그거를 계산해서 줬겠어요? 혹시 계산했다. 그래도 공짜잖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세상에, 내가 가서 옛날에 그런 거 몇 번 보고 막 혼자 막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인간들이 진짜 그래가지고 주지 마, 아무것도 주지 마. 어?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성숙할 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확 눈 닫고 살아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질 나쁜 겁니다. 예, 지금도 그러면 말을 제가 심하게 하죠. 그건 아주 굉장히 질이 나쁜 거예요. 예, 공짜로 주는 건 무조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도 사택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좋은 것 좀 제발 가져오세요. 예? 아니, 집에 있는 것 좀 가져오세요 좀. 제가 좋게 말할 때 그냥 주회종에게 좋은 거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섬기면 저 혼자 다 먹고 그러나요? 아니죠. 다 나오잖아. 그렇죠? 다 나오잖아. 다 나오잖아. 내가 어떤 땐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래, 여보 나도 먹을 줄 아는데 아니 분명히 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시간 있어서 먹으려고 보면 없어. 옛날엔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쓰면 이미 나갔지. 요즘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난번에 어디서 이렇게 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오자마자 사모님 춤추면서 봉지를 갖다가 그걸 수요예배 나오는 식구만큼 담더라고. 예,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오면 뭔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나오는 분들 막 가정별로 나누어 준다고. 그럼 또 안 나오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놔뒀다가 다음에 줘야 된대. 그래서 안 나오는 인간을 왜 주냐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엇구리 찔러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삐지면 안 된다고 줘야 된대.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상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은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정책을 펴냐하면 돈으로 바꾸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뭘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뭘 가져오라고 16절에 보니까 자 이제 너희의 가축을 내라. 가축을 내라는, 가축과 맞바꾸자는, 가축과 맞바꾸자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축이 있으면 가축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축,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가축 안 잡아 먹는 게 가축이 다행이지. 죽었다가 살았네, 어이 죽을 뻔했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제 가축을 가져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가축을 전부 키우겠다는 거예요. 예?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가축을. 그 가축 먹이는 게, 야, 이건 개 좀 키우지 마세요. 어? 지금 이 수많은 바이러스가 무엇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전부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예, 하여간데 뭐 개를 키우는 거 내가 어쩌면 도시락은 싸지 않습니다. 저는 개를 안 키우는 이유가 뭐냐하면 어릴 때 지약 먹고 미친 개를 몇 번 경험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났잖아요. 그 옛날에 왜 이렇게 쥐가 많았는지. 그냥 쥐를 잡으려고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가끔 이 개가 그걸 먹는 거야. 그러면 개가 미치는 거 아시죠? 예, 전 그걸 어릴 때 몇 번 봤어요. 근데 내가 참 개를 좋아했어요. 저도 어릴 때는. 얼마나 개가 따르고 막 나갔다 오면 꼬리치고 반갑다고 막 멍멍멍, 그쵸? 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키웠던 개가요, 어느 날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개를 어떻게 이제 어른들이 막 잡아가지고 밧줄에다가 나무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당겨가지고 두드려 패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아, 나는 개를 안 키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난 개가 절 보면 짖어요. 왜 짖는지 알아요? 내가 싫어하는 걸 아나 봐. 근데 저는 그런 게 이제 하여간 있어요. 그래서
난 안 키운다가 막 옛날에 우리 자녀 중에 누가 개 키우자 그래가지고 이런 개 안 키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축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나라가 먹여 살리겠다. 가축을 나라가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길러, 너희들이 그냥 양육, 너희들이 관리만 해. 근데 그 가축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 너희는 뭐예요? 관리자 이제.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가축에 먹을 양식도 주고 사람들이 먹고 살 양식도 충분하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요셉이 썼던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가축하고 바꿨는데 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와서 18절에 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뭔가 토지뿐이라.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그들이 스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나를 사달라고 그들이 스스로 청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달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나를 보호해 달라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세상의 원리는요, 사람을 종 부리듯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뭐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갑질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상하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상하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의 이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 땅 가운데 그대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제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말이 당신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요셉에게.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자, 마귀가 오는 것을 왜 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근데 실제로 어떤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건 사단의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신천지라는 집단은 어떻게 합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 가고 있죠. 삶을 송두리째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화 시키고 있습니다. 돈 벌어와라, 앵벌이를 시켜요. 그리고 1년에 전도 못하면 얼마 내야 되는 거 아시죠? 110만 원씩 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하여간 막 그렇게, 그다음에 막 청춘을 다 바쳐요. 인생을 다 바쳐요. 인생을 다 바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법정 소송하는 그 신천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다음에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일부러 거짓말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는 것은 왜 왔습니까? 예,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굽 나라에 어떤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실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서 정책을 펼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가정이나 사업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오너로 있을 때 그 단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섬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자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주권을, 자유의지를 자유를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뭐가 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여짜오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스스로 그 삶을 지켰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고백했던 이 20절의 말은 어떤 것일까?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년이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이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젊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죠. 그럼 이 청년인데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재물을 그는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가 수고해서 벌었을까요? 물려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인 것이죠. 금수저라고 한 거죠.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벌은 거. 여러분,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벌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근데 마치 그것이 자기 것 양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하나 껴두고 에레미야 17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제가 즐겨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니까 아마 금방 찾을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혈연, 학연, 지연을 실제로 따집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학연, 혈연, 지연을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청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을까? 6절의 삶이 임하는 겁니다. 부는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명성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마음 상태는 뭐예요? 바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필까요? 늘 나쁜 정책. 그렇죠? 왜? 마음이 갈라졌으니까, 심령이 공고하니까, 악에 받쳐 있으니까 건강하지 않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들 속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그들 속에서 어떤 마인드가 나올까요? 6절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6절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회장이나 사장으로 두고 있는 종업원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CEO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여간 이것을 지혜롭게 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너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청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부모도, 이웃 자신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인정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인정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때때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웬만한 자리는 그냥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직분 때문에 그냥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있죠. 이거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려운 걸 그에게 요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뭐냐면 자기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 아니 자기가 시험 봐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올라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난 죽어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니까 한다 그러면 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금수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려받아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실 그때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막 나오신 분 때문에 하여간 기도해 줬어요. 가신 분은 빼고. 근데 가신 분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고 받은 것도 지혜로울 수 있긴 한데 하여간 여러분들 알아서 받으시고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물을 파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우물이 있어야 돼요. 내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삭처럼 누가 뺏으러 와도 그걸 줄 수 있어요. 왜? 나는 또 파면 되니까. 나는 또 파면 되니까. 나는 팔 수 있잖아요. 나는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우물을 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안 뺏으면 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를 다해서 뺏어야 돼요. 다른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자신의 우물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상달될 수 있는 그 머무름과 치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날마다 이렇게 깡통 가지고 나올 거예요. 주님 밥 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아니, 이거 채워주는 것 가지고, 이거 채워주는 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또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 자기 우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금수저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 너는 그거 이미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 야, 다 버리면 내가 너에게 100배 줄게. 나중에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단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단련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임승차한 걸 그냥 쉽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거 내려가면 내가 올라올 수 있을까? 이 자리를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걸 누릴 수 있을까? 그는 늘 의문인 겁니다. 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믿음도 그런 야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돌파를 만들어내는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연단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된 믿음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2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개척하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건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청년이라는 말에 하여간 이렇게 꽂혔어요. 왜 청년이라고 했을까? 근데 왜 청년인데 뭘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아, 금수저구나. 이걸 한번 우리가 금수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물려받았다. 그럼 만약에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에 대구에서 이런 뉴스가 한번 떴잖아요. 평생을 구두 닦기를 했어요. 구두 닦기 보셨죠? 들으셨죠? 근데 그 땅이 있는데 10,000평 땅을 이렇게 사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값어치로 7억이 된다는 거예요. 7억이.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내놓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내놨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다시 시작하면 된대요. 다시 시작하면 된대요. 야,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왜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인드가 없었을까? 여러분, 저보고 만약에 다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제가 실제로 고민해 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죠? 뭐 내 얘기인데 여러분께 묻는 것 같네. 다시요.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아끼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손을 움켜쥐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굽을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도 다, 그렇죠? 자기 의지하는 것 전부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의지하는 걸 전부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겁니다. 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있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전에 봤으니까 그냥 무조건 쭉쭉쭉 내려가서 좀 밑에 거 한번 더 보고 다른 데로 옮겨볼게요.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100% 이해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제가 많은 주석도 찾아보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다른 분의 설교도 막 이렇게 지적하기도 막 이랬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를 버리고 쫓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추수하고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예? 알곡인가 가라진가 같이 분별하게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여러분 추수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심판할 수 있는 옳고 그름, 그렇죠? 양과 염소를 가리는 이 추수의 역사에 참여하여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속하는 금수저가 되어야 할까요? 영생을 상속받는 금수저. 할렐루야. 생명에서 생명을 상속받는 금수저. 이게 진짜 금수저예요. 예? 생명을, 예? 영적 DNA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속받는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보이는 물질, 가축, 땅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속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땅에다가 쌓아놓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다 쌓아놓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다 쌓아놓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같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늘에 쌓아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정책을 펼치는데 그들에게 어디다 쌓아놓는 영적인 법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안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것이 어디로 이동했어요? 바로의 궁전으로, 왕의 재산으로.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왕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정책을 펼치는데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흩어져 있었던 모든 왕권을 회복합니다. 흩어져 있었던 모든 제도를 왕 하나로 제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란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 안에 일어나고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흩어져 있었던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로, 오직 진리 안에 말씀 앞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반석의 집을 짓는 것으로 모아지는 이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위기 한번 26장 전체를 한번 다 한번 좀 봐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가. 일단 26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한 3개월만 보내보시면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도 실제로 내리는 이런 레인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은혜의 비들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회복이 되면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더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싶었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싶었는데 뭐냐면 이제 16절 보면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이나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모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서운 질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8절. 그 다음에 또 만일 너희에게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하면서 극심한 가뭄을 그들에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와요? 무서운 질병이 와요.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뭐가 옵니까? 두 번째는 극심한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21절 내가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 오기 시작합니까? 드디어 죽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죽음이 닥쳐옵니다. 그래도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그럼 무엇이 오는 겁니까? 드디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치고 있는가? 무엇을 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 무엇을 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국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천지 치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를 드러나게 한 겁니다. 이단의 세력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천지의 집단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겨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며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송두리째 훔쳐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악행을 하나님이 한국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오늘 많이 나눠야 되는데 좀 더 볼까요? 조금만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이제 하나님은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이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쓰고 사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예, 아론의 손자 오홀리압을 불러요.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줘요. 그리고 각각 부르심대로 은사가 다릅니다. 부르심이 같으면서 다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재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때때로 모르는 건요 연구하게 합니다. 그건 조금만 골몰하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띵 하고 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 내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줘요.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쓰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그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명철을 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애굽의 방법으로 애굽의 철학으로 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딱 쓰는 동시에 그가 뭘 가져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그 땅 가운데 풀어놓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침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풀어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요. 어디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의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말씀이 3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31장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1장 보세요.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은 우리가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럼 지명하여 불렀을 때 그게 무엇을 부어주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원리로 감당해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림 당하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사용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 안에 머무르는 사람일까요? 언약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유행병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제증해 주었냐 하면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법도와 율례를 정하였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정말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진리 안에 걸어가면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방법을 꼭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력들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의술을 너무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의학을 너무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회적 격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 우리가 불순하면요 전염병을 보내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격리 생활하는데 그냥 바람 타고 전염병이 쑥 날라왔다. 그래서 뭐 콜록콜록한다. 이거 열이 오른다. 아이고 열나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검진 받아야 돼요. 예, 음성 나오면 16만 원이고요. 양성 나오면 공짜래요. 예. 16만 원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도와 율례 안에 걸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 불티나게 많이 팔리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들이래요. 난 그래서 어제도 면역력을 키우는 나물 많이 먹었어요. 막 비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면역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뚫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좀 더 볼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은 자가 있고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호하고 인도할까? 13절 이렇게 말하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그럼 이긴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긴 자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 먼저 특징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죠? 그 환난인데 환난에서 나와 환난을 이겨.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좌 앞에. 이게 바로 친밀함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보좌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중보하고 또 주께서 어떤 감동을 주면 실제로 액션으로 현장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또한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걸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이 되어주겠다. 장막이 뭐냐면 이걸 보호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결과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17절을 부어주기 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에스겔서 47장은 이 생명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곳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이 닿는 곳들마다 바다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죠. 바다는 열방을 말하죠. 바다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하여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다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제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바닷물이 이르는데도 살아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번성할 수 없는 것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번성한 모든 것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것을 들어도, 이것을 보아도 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번성할 사람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번성하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인데 붙어있는 사람은 번성하여 열매를 맺고,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나니. 할렐루야. 임자가 있어도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도요, 이걸 누가 듣고 누가 이것을 흠모하고 누가 이것을 사모할까요? 번성하는 영적 DNA, 즉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심고 물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물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 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줄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무엇이라고 39절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성령을 가리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할까?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까?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은 그가 있는 곳에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애굽의 온 땅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거의 80 몇 년을 다스리죠. 80 몇 년을 30세에서 110세에 죽으니까 그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가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했던 것처럼, 바로의 궁전에서 저 땅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요셉이 그 발굴되어지는 어떤 이런 고고학적인 측면의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실제로 고센 땅에 가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집이나 건축물은 애굽식이고 안에 있는 살림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식, 유대인식의
이런 건물들이 발굴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누구의 집일까?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애굽을 그때 통치했던 요셉의 집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왕궁과 같았더라. 바로의 성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렇게 이제 그런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실제로 총리로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 그렇죠.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삶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2장 14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뭐가 초점이냐 하면 14절 중에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게 오늘 초점이에요. 오늘은 이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각각 나라 방언을 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우리에게 때가 되면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것, 이거 제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드렸죠. 드러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12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지금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쭉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알지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뭐라고 말했어요? 14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렇죠? 알게 할 것이니 그랬죠? 그때는 이제 다 이야기한 다음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랬죠. 이게 14절이 36절에 드러낸 거 알지니가 알지니라는 거예요. 약간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해 된다고 좀 그래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에 뭘 드러낼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받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지니가 알지니인데 알지니가 알지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럼 어찌할 거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야, 38절 회개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제사함을 받아. 그럼 너희도 알지니가 알지니가 될 거야. 무엇을 받아야 알지니가 될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할렐루야. 요셉이 하는 일을 성령을 받으면 누구도 안다? 바로 왕도 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영의 인도만 받지 않으니까 이것을 인본주의로 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봅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봅니다. 이걸 지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하나님이 그들의 걸림이 되고 있어요. 말이 바뀌었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받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고 마칠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까지는 오늘 봐야 돼. 자, 이사야 35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사야 35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만드시는가. 자, 보세요. 6절 봅니다. 6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망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그다음에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흘러가서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룩한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어떤 길을 열어놓았을까요? 거룩한 대로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놓았을까요? 거룩한 대로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대로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길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길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매한 자와 구별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우매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이 오면 올수록, 환란이 오면 올수록, 박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길을 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운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을 얻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아멘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할 것이며 강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이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을 구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길을 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물을 가지고 나가서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장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이 그 시대에는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하늘 법으로 하나님이 섬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사막의 강을 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송할 것입니다. 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왕이 꾸었던 꿈은 술객이 박수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만이 풀어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누구한테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연단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금처럼 연단할 것입니다. 은처럼 연단할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제는 연단된 금으로 옷 입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벌거벗지를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서 이제 안약을 가지고 나가 이 안약을 나누어 주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실제로 이사야 48장 11절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한 바위를 지명하였고 한 바위를 지시하셨고 그것을 명령대로 반석을 쳤을 때 바위가 쪼개지며 물이 솟아나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을 추수하게 할까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동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땅 가운데 통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장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펴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고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축복하시고 높여주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여 주었나요? 무엇을 공급하여 주었습니까? 창세기 4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열어줄까요? 하늘문을 열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비밀한 문을 열어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환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반드시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런 환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좋은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했어요. 예,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하게 했어요. 여기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문을 여실 것입니다. 문을 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증 까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통계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매매 활동이요. 이제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민증 깔 수 있어. 매일 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너뛰며 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중에 깠으면 주말에 못 가. 민증을 깐다 이러니까 이상하긴 하네. 예, 그게 딱 한 번. 이게 뭐예요? 배급제예요. 마지막에 이제 경제가 막 이렇게 혼란이 오고 막 경제가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표를 딱 줘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 이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인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인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7년 할례하는데 2년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보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11절, 먼저 좋은 땅을 소유로 삼게 했어요. 12절, 식구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어 복량하게 했어요. 이 영적 원칙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똑같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난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나는 과연 본질에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됐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 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 애굽을 구했다, 그거 이상이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무엇으로 세우기를 원할까요? 사브나 바니아로 세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세상의 생명과 운명을 맡길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수님 그 이후에 12제자가 일어나서 이 땅에 또다시 생명과 운명을 맡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